오늘은 시편 126편입니다.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거두리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6편입니다. 이 시편 126편은요. 이 시편은 시편마다 이 시가 어떠한 시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주는 제목과 같은 그런 내용들이 있게 되는데요. 그것을 표제어라고 부릅니다. 이 시편 126편은요 1절 바로 위에 여러분 성경책으로 아마 파란색 글자로 아마 거기에 이 시편의 표제어 또는 제목이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이죠.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냥 1절 말씀으로 시작되지만요 원래 히브리 원문에는요 1절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개역개정 한글에서는 이 표제어를 말씀을 넣지 아니하고 그 말씀 위에다가 제목처럼 붙여놨지만 원래 원문은요 거기서부터가 1절입니다. 시편은 참 많은 종류의 시가 되어 있는데 이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 15편의 시는요 표제어가 똑같습니다. 뭐냐면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어떨 때 부르는 거냐면요 이 시편은 다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시편 126편인데 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가? 여러분 지금 이 시인이 이 시를 지을 당시에는요 성전을 그렇게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 그렇기 때문에 1년에 3번은 최소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요 어떤 상황이냐면 바벨론에서 포로로 갔다 온 상태거든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기 전에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바벨론에서 1차로 포로로 갔다 왔던 사람이 겨우 조그만하게 성전을 지금 지어놨어요. 지금 사람들이 그 조그만하게 성전을 지어놓은 그 성전을 향해서 지금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도 지금 현재 녹록치 않고 환경적으로도 성전이 지금 녹록치 않은 상황 속에서 이들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그리고 그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그 꿈을요 지금 이곳에 담고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편은 그 126편은요 그 많은 시편 중에서 독특하게 많은 시편들이 그 훗날 성전에 올라갈 때 지은 거라면 이 시는 바로 그런 아픔과 어려움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는 시가 바로 이 126편이거든요. 그 아픔과 눈물을 가지고 시작하는 이 시편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시편 126편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제가요 기쁨입니다. 기쁨. 그 기쁨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는 건데 여러분 어떻게 올라가느냐? 여러분 1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1절요. 자 1절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자,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넘어오는데 여러분 그때 그들이 넘어올 때 감격이 어땠냐면요 여기 시를 보니까는요 그냥 기쁜 게 아닙니다. 꿈꾸는 것 같아도다. 꿈꾸는 것. 이게 진짜 생시야? 야 이거 꿈꾸는 거 아니야? 이 정도로 그들이 기뻐가지고요 여러분 이 시를 지으면서 그 꿈꿨던 일들 꿈꾸는 같은 일들 그 기쁨을 이 1절에서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에게도 꿈꾸는 일 같은 거 있었을 겁니다. 야 이게 지금 꿈인가? 라는 그런 일들 말입니다. 너무 기쁠 때는요 이 기쁨이 꿈꾸는 같은 그런 기쁨이 될 거예요. 뭐 여러분들도 어떤 게 그런 꿈꾸는 인생이었습니까? 꿈꾸는 같았습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죠. 뭐 평생을 단칸방에서 그렇게 살다가 내 돈 마련해 가지고 여러분 자기 집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 그날 그 자기 집에 들어가 가지고 그 안방에서 잠을 잘 때 여러분 그게 꿈꾸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취업의 문을 열었는데 계속 취업이 떨어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 회사에서 취업에 돼 가지고 첫 출근할 때 야, 그 사람은 그냥 꿈꾸는 것 같을 겁니다. 또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과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어려움과 힘든 일을 겪고 난 다음에 결혼식장에 가는 그 시간 여러분 얼마나 꿈꾸는 것 같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인생을 뭐 쭉 돌아보니까요 꿈꾸는 같은 일이 있었더라고요. 참 많이 있지만 저는 정말 꿈꾸는 같은 정말 기뻤던 일이 있는 게 뭐냐면은 제가 신학대학원을 합격할 때인 것 같아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여러분 재수로 들어간 거 아시죠? 이제는 뭐 제가 하도 말해가지고 뭐 시험 떨어진 게 자랑이냐 뭐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요. 저는 시험 떨어진 게 은혜 같아요. 제가 한 번에 붙었으면요, 교만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저를 너무 잘하세요. 한 번에 안 붙이고
저처럼 실력 있는 자를 하나님 떨어뜨리신 겁니다, 여러분요. 예. 제가 떨어진 거는 실력에서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여튼 제가 재수를 했어요. 재수를 해서 신학대학 들어갔는데, 와, 여러분, 재수를 하고 나니까요, 진짜 사람이 너무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은, 이상하게 재수를 하면은요, 이게 처음에 시험 봤던 성적이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요. 이상하더라고요. 계속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기도해지고 더 매달려지고 더 하나님 부르짖게 되더라고요. 정말 제가요, 재수하는 내내 정말 제가 볼 때는 그때가 제일 겸손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간 뭐만 오면은 은혜라 그러고 막 눈물도 많이 나고 막 그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전 안 됩니다 막 그랬던데, 그날 시험 합격자 발표하는 날 제가 두근거려 가지고요, 그 합격자 발표를 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몇 시에, 이제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 발표한 게 아니라 이게 학교에 그 방을 붙였어요, 합격자 명단을.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어떻게 하나 해가지고 그 붙여지는 시간에 미리 가가지고 저희 학교에 교학실인데 교학실 소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오면은 대자보 먼저 보려고 하고 있는데 막 이번에 안 됩니다 그러고 있는데, 저의 그렇게 하고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제 옆에 제 아는 후배가 오더니만은 제 어깨를 툭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툭 치는데 막 긴장하는데 툭 치니까 그냥 이게 무슨 일인가 다 봤더니 그 후배가 하는 말이 형 축하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게 뭔지 몰랐어요.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미리 그 합격자 명단을 보고 온 거예요. 거기에 제 이름이 있으니까 제가 막 조바심 내가지고 막 어떻게 하겠는데 옆에 가서 툭 치면서 형 축하해 딱 하는데, 제가 그 순간 그는 내가 합격했구나, 그걸 이제 느낀 거예요. 그래 아니라니까 가가지고 이제 합격자 명단에 딱 붙이는데 제 이름을 딱 봤더니 거기에 제 이름이 있었거든요. 와, 여러분 그때는요, 제가 그 신학대학원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고, 도저히 제가 봐도 제가 그렇게 신학대학원에 부름받을 그런 존재 같지 않은데, 근데 하나님 부르시니까 제가 그 일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정말 공부했거든요. 근데 제 이름이 거기에 딱 올라갔을 때, 야, 정말 순간 저는 그게요, 이 진짜 내 이름 맞나? 이걸 몇 번 확인하는지 모릅니다. 그때 제가 생애에 처음으로 야, 이런 게 꿈꾸는 같은구나, 그런 기쁨을요 엄청나게 그때 제가 느꼈던 것 같아요. 뭐 여러분의 일 아니라고 뭐 여러분들은 저게 기뻐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는 그게 꿈꾸는 것 같아요. 꿈꾸는 것 같아요. 그때만 꿈꿨고요. 그때부터는 계속 현실의 삶이 목회가 그랬는데, 하여튼 지금도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도저히 포로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들의 힘으로는요. 그런데 갑자기 고레스방에 나와가지고 집에 가래요. 꿈꾸는 것처럼 온 거예요. 근데 그 꿈이 얼마나 컸냐면요, 여러분 2절 보세요. 2절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절입니다. 시작.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세요? 너무 기뻐가지고요, 막 안 웃으려 그래가지고 막 웃음이 나오는 게 막 웃음을 참으려고 막 이렇게 입에 그냥 웃음이 가득해가지고 웃지 말아야 될 환경인데도 그냥 자꾸 막 웃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입술은 그냥 찬양이 그냥 저절로 막 터져 나오는, 여러분, 그런 기쁨.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요 그런 기쁨으로 꿈꾼 것처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머리에 꽃 꽂은 사람처럼 그냥 지지지 웃고 다니고 그냥 맨날 입에서 찬양만 터져 나오는, 여러분, 그런 일들. 여러분 이 일이 지금 현재 시편 126편에 이 포로기에 돌아온 이 사람들의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뭘 나누고 싶냐면요, 여기 보면은 이 모든 126편이 기쁨으로 이제 관철되는데, 근데 이 기쁨이요, 제가 볼 때는요 이 두 가지 기쁨으로 나눠지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읽었던 이 126편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눠지는데 1절부터 3절까지를 전반부로 얘기하게 되고요, 4절부터 6절까지를 후반부로 나누게 됩니다. 근데 각각의 전반부와 후반부에 기쁨의 종류가 좀 다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기쁨인가? 첫 번째로 1절부터 3절까지의 그 말씀 보면요, 거기의 기쁨은요 어떤 기쁨이냐? 지속적인 기쁨이 거기 있다는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제가 여러분과 오늘 이 말씀 통해 나누고 싶은 거냐면은 우리에게도 이런 지속적인 기쁨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오늘 이 1절부터 3절까지의 전반절에 나와 있는 이 지속적인 기쁨,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 1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1절 말씀,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1절부터 3절까지는요 뭘 봐야 되냐면요, 이게 지금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를 좀 봐야 돼요. 여러분 이 1절은요 과거일까요, 현재일까요, 미래일까요?
과거에 과거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그러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다고요? 꿈꾸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꿈꾸는 거. 근데 이것이 여러분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 보세요 한번. 2절도. 자, 2절 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아멘. 자, 2절도 과거일까요? 현재일까요? 미래일까요? 과거. 어유 이제 잘하시네요. 이제는요. 과거 맞아요. 과거 맞아요. 그러니까 1절 2절은 과거예요. 그러니까 꿈꾸는 같았더라. 그때 하면서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1절 2절이 과거로 끝나는데 3절은 어떻게 끝나느냐? 여러분 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자, 3절 맨 마지막에는 우리는 기쁘도다. 이게 무슨 기쁨이냐면요, 현재 기쁨이에요. 현재 기쁨. 혹시 여러분이 과거라 말할까 봐 미리 정답을 얘기해 주는 건 현재 기쁨이에요. 또 그냥 과거라 그래가지고 과거 그랬다가 틀리면 또 여러분 얼마나 망신살 싹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빨리 얘기해 드리는 건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뭘 하고 싶으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예요. 그때는 야, 그때 어떻게 돌아왔을까? 꿈꾸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근데 1절부터 3절의 마지막 뭐냐? 그 기쁨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계속 기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기쁘도다. 지금도 기쁘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기쁨의 지속성이에요. 지속성.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여러분 나눈 게 뭐냐면요, 우리의 기쁨을 돌아보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요, 기쁨이 계속 지속되는 거 이거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쁨은 그거예요. 잠깐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기쁨을 계속 생각해내고 감사해서 그 기쁨을 지금의 나의 삶의 현재로 완성시켜 나가는 그런 기쁨, 하나님은요 그런 기쁨을 우리가 유지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그 기쁨, 예수 만난 기쁨, 혹은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았을 때 그 기쁨, 혹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기쁨을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얘기. 근데 참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인간은요 이 기쁨이 지속되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경제학 용어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한계 효용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인간은요 한계 효용의 법칙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처음에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밥을 한 숟가락 딱 먹었어요. 여러분, 그때 그 맛은 어떤 맛일까요? 꿀보다 달아요. 여러분요, 배고플 때 한 숟가락 밥은요, 이거는 세상 다 준다 그래도 안 바꿀 그런 밥맛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한 숟가락 먹었을 때 기쁨이 100이라면 두 숟가락 먹을 때는 이제 그 기쁨이 떨어집니다. 98, 세 번째는 90, 점점 먹으면서 배가 부르면 이 똑같은 밥인데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점점 밥맛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한계 효용의 법칙이라 그럽니다. 우리 인생 그런 거예요. 처음에 기쁨 받을 때는 너무 기쁜데 이게 지속성이 없는 겁니다. 가다가 한계 효용 법칙에 따라 가지고 지속의 기쁨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계 효용의 법칙으로 지속적인 기쁨이 없지만 여러분, 우리만큼은 날마다 하나님 은혜를 생각해내고 감사하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속적인 기쁨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원하시는 기쁨의 첫 번째 단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날에 주님 주신 그 기쁨을요 오늘도 그 기쁨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속적인 기쁨이 여러분 기쁨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쁨을 잊지 마세요. 그 기쁨을 내 마음속에 오늘도 고백하세요. 그럴 때 우리들의 삶이 날마다 기쁨이 지속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요 사실 이게 후반부입니다. 이 4절부터 6절까지는요 이게 중요한 기쁨인데 1절부터 3절까지가 지속적인 기쁨이라면 4절부터 6절절은요 어떤 기쁨이냐? 확장의 기쁨입니다. 확장의 기쁨. 나만 기쁜 게 아니라 이 기쁨을 함께 누리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최종적인 기쁨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런 내용이에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지금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야, 참 그때 꿈꾸는 것 같았는데 너무 기뻐, 너무 즐거워. 그때는 말이야, 참 그때는 말이야 그러면서 그렇게 신나게 노래 부르면서 그때 기쁨 회복하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기쁨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다음에 노래하느냐? 이 사람들이요 4절부터는 그 기쁨이 이렇게 바뀝니다. 여러분 자 4절 보세요. 한번 4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아멘.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가 돌려보내소서. 이 말은요 자기들은 지금 포로로 해방돼서 왔는데 여전히 자기 동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지금 잡혀있다는 얘기. 자기는 지금 이 기쁨을 여기서 누리는데 지금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호와여 우리 포로들을 돌려주시는데 남방 시내 같이 돌려주세요 라고 합니다. 여기서 남방 시내라는 말 중요해요. 남방 시내라는 말은요 이거는 남방에 있는 광야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아까 읽었던 이 4절에 있는 말씀을요 새번역 성경을 읽으면요 이렇게 번역돼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새번역 성경으로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 네겝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아멘. 자, 네겝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요 이스라엘에는 광야예요, 광야. 그 네겝이라는 광야에 뭐가 있었냐면요 하천이 하나 있어요. 시냇물이 있었습니다. 강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건기와 우기가 있다 보니까 이게 건기 때는요 여기가 하천인지 땅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무역을 할 때 이 마른 강바닥으로 그냥 걸어갑니다. 그게 더 빠르기 때문에. 근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물이 말라버린 강을 뭐라 부르냐면요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와디랍니다. 와디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한자로 얘기하면은 간헐천입니다. 간헐천. 그러니까 물이 쏟아져야지만이 강이 되는 곳이고 평상시는 물이 없는 곳이에요. 근데 이런 와디 같은 네겝의 시내가 우기 때가 되면요 갑자기 물이 몰려듭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스라엘들도 우리나라도 뭐 홍수 때처럼요 갑자기 밀려드는 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이 사고가 여러분 일어나요. 이스라엘도 실제로요. 이 네겝의 광야가 평상시는 말라버렸는데 비가 하나 말라버렸는데 갑자기 폭우가 오게 되면 그 말랐던 그 강바닥이 물이 콸콸 넘치는 그런 일들로 그 시내가 채워진다는 얘기예요. 이 시내가 이렇게 채워지는 것처럼 하나님 지금 우리 동족이 저 이스라엘 딱 바벨론에서 와디처럼 바짝 말라버려 있고 바짝 그들이 영혼이 시들어 있는데 하나님 은혜의 담비를 갑자기 부어줘가지고 그들이 갑자기 그들에게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지금 이 사람들이요 그 남아있는 동족들 향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적용해야 될 점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 시편 126편은요 이걸 통해서 두 종류의 사람을 분리할 수가 있어요. 어떤 인생이냐? 1절과 3절만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 반면에 4절 이후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1절과 3절만 살아가는 인생 어떤 인생 아십니까? 모든 기쁨이요 나만 기쁜 거면 나만 기쁜 거. 내 기쁨, 우리 가정의 기쁨, 우리 교회 기쁨, 그냥 어떻게든 기쁨이 나로 그냥 끝나는 사람들, 이게 1절부터 3절까지 인생입니다. 그건 하나님 우리가요 그 먼저 받은 기쁨과 은혜를 가지고 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 4절로 넘어가기 원하는 거예요. 이 나만 가진 이 기쁨을 지금도 기뻐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주님은 지금 찾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전화교회가 지금 창립 50주년 아닙니까? 이게 그냥 우리들만의 잔치로 끝나면요 우린 1절부터 3절까지 인생이에요. 인생. 그냥 우리만 기쁜 겁니다. 야 50주년이네? 우리 떡해 먹고 그냥 우리 뭐 놀러 다니고 우리만을 위한 거라면요 우리는 1절부터 3절까지의 그냥 우리만을 위한 기쁨이에요. 참 하나님 우리 위해서 놀라운 일 행했네. 야 참 좋았어. 그렇게 좋았어. 하나님은 우리가요 1절 3절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4절로 넘어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은혜를 어떻게 하는 얘기입니까? 흘려보내줘야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섬겨나가는 거예요.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아직도 이 기쁨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지금도 영적인 포로로 있는 이 땅에 남방 시내가 흐르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기쁨을 그들에게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 하나님은 우리가 4절로 넘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님 주신 기쁨이 있습니까? 그거 3절로 끝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슬퍼하고 아파하고 눈물 나는 자들에게 여러분 손 내밀어 주세요.
그 기쁨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 기쁨을 함께 할 때 여러분 되는 건데 왜 이게 안 될까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누군가에게 나눠주려면요, 어떠한 게 필요한지 아십니까? 대가를 지불하는 희생이 있어야 돼요. 희생. 그 대가를 지불하는 희생이 없다 보니까 우리들의 인생이 사절로 안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50년 동안 지켜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까지 살아온 게 감사합니다. 그때 그 은혜 감사합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절로 넘어가서 이 울산 땅과 열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남방시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자, 오늘 설교의 핵심은 5절 6절입니다. 이거 우리 하라는 겁니다. 자, 5절 6절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먼저 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뭘 하라는 겁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지금 하나님 그 사람 찾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며, 누가 나를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며 태국으로 가고 중국으로 가고, 누가 아프리카로 갈 사람 누가 있는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6절도 보세요.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를 찾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는 뿌려야 누군가는 거둘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는 심어야 누군가는 거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은혜가,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받은 사랑이 3절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4절의 인생이 돼서 오늘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되, 그 씨를 뿌리는 그 씨가 우리가 혹시 곡식단을 걷지 못한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려야 우리 다음 세대가 그 기쁨으로 단을 걷는 역사가 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뒤집어 생각해 봅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기쁨, 우리 앞선 세대들이요 눈물로 씨를 뿌린 거 우리 지금 먹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전화교회 여러분 초대 처음에 사람들 고생하고 눈물 뿌리고 힘든 일 고된 일 마다하지 않고 저녁마다 와가지고 블럭 쌓으면서 벽돌 쌓으면서 라면을 한 끼 때우면서 다시 다음날 아침에 힘들고 고된 일 하면서 이 성전을 지었던 앞선 선배들의 그 씨 뿌림의 눈물, 여러분 그거 우리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거죠. 우리도 그 받은 사랑 은혜를 흘려 보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그렇게 일할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저 우리만 기쁘고 그저 우리만 누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울며 씨를 뿌린 사람들, 지금도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 씨 뿌린 자를 찾고 있는 겁니다. 이걸 뭐라 그럽니까? 제가 오늘 오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동역이요, 동역. 우리 보고 씨를 뿌리래요. 니들이 할 일은 니들이 하래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대요. 우리가 할 일 뭔지 아십니까? 씨를 뿌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씨가 어떻게 자랄까요? 자,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보세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는 그저 심을 뿐이에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뿐이에요. 그러면요 심는 이나 물지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자라게 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근데 지금 도통 씨를 뿌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개인주의, 이기주의 되고 희생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씨를 안 뿌리면요, 여러분 우리 차세대 다음 세대가 정말 부흥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다음 세대 얘기하지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씨를 뿌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울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 전화교회 10년 후에 여기 몇 명이 남아서 예배를 드릴까요? 점점 인구는 사라진다 그러고 다음 세대는 사라진다 그러고 울산에도요 교육부서 없는 교육부서 없는 교회가요 점점 늘어나요. 여러분요. 여러분 지금요 우리 씨 뿌려야 됩니다. 울며 씨를 뿌려야 그 기쁨의 단을요 우리 다음 세대가 거둘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선 선배들이 씨 뿌린 거 가지고 지금까지 먹고 살았다면, 그게 3절까지 인생이라면 이제 4절로 넘어가서 남방시내처럼 갑자기 하나님이 그런 은혜 주셔가지고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우리들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요 하나님 우리 씨 뿌린 것에 자라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겨서 역사 속으로 살아할지라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가 뿌렸던 이 눈물의 씨를 그들이 기쁨으로 거둬오는 가운데 그때 또 그들이 또 다시 또 눈물로 씨를 뿌려서 저는 우리 전화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눈물 뿌리고 씨 뿌려서 그 곡식단으로 이 땅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기쁨은요, 내 안의 기쁨을 승화시켜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기쁨이 진짜 기쁨인 겁니다. 그저 나만을 위한 기쁨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울며 씨 뿌려 나갑시다. 이 세대에 말씀의 씨를 뿌리고 기도의 씨를 뿌립시다. 언젠간 기쁨으로 단을 걷어오려면 심는 자가 있어야 된다면 그게 우리가 됩시다. 근데 우리는 심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사 수많은 곡식단으로 전하교가 풍성해지는 가운데 이 땅 울산만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먹여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그런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